오늘 여전히 목마른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띄워주시죠. 저 그림에 보시면 말이 앞에 보이는 당근을 물기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이 말은 자신이 당근을 물 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영원히 그 당근을 입에 넣지 못한다는 것이 저 그림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헛된 희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야.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셨겠죠? 대학에 있을 때는 졸업만 하면, 직장만 잡으면, 또 결혼만 하면, 또 아이만 낳으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진보와 성취가 가져다주는 행복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행복 영원하시던가요? 영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또다시 반드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바로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당근을 바라보며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행복하세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저 사진이 보여주는 말의 운명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운명이죠. 그러나 그렇게 달리면서도 여전히 배가 고픈, 또 목마른 운명입니다. 저는 이 말의 운명이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몇 번 했대요? 5번 했대요. 남편이 5명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쩌다가 이렇게 남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을까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또다시 그 실수를 했던 것일까요? 목말랐기 때문에, 목마름을 채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자라면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토록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무너져 있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참 인격적이고 친절한 예수님이십니다.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여인에게 자신의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처방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처방이 앞서 보여드린 그림의 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처방임을 믿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했는데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은 갈증을 더할 뿐이지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 돈, 명예, 성, 이 모든 것은 생수가 아니라 탄산음료와 같은 것이에요. 먹을 땐 달 수 있어요. 시원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갈증을 더할 뿐입니다. 결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하신가요?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갈급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 더 정확한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있으셨나요? 억지로가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고백이 있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 삶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감사는커녕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물을 받아 마셨다라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스스로의 영적인 현실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제가 달라스에서 섬기던 교회의 한 자매분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는데요. 참 제 기억에 남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나의 손이 비어도 내게 주님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좋은 가사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물을 마셨다라면 우리에게 지금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목이 마르십니까? 이 예수를 만나고 이 물을 마신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열심히 다니셨다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셨다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전히 목마르실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예수를 만났는가?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여전히 목마른 사람인가? 아니면 충만한 사람인가?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목이 마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라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정직하고 분명하게 직면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어김없이,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시카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하고 강의도 하고 또 통역도 했지만 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도리어 받고 왔어요. 그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카고에 있었던 행사를 호스트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 저랑 비슷하게 30대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목회를 시작하시고 몇 년 지나지 않으셔서 사모님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셨어요. 근데 계속 아픈 것이죠.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아플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셔서 이제 가신 김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많은 곳에 전이가 되었다.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제 또래셨어요. 아직 40살이 되지 않은. 세 자녀가 있으셨는데 가장 큰 첫째 아이 나이가 5살이었다 그래요. 이 사모님의 유방암 말기 판정은 이 가정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있었다 그래요. 바로 미국에서 오진을 했던,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오진했던 그 의사를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자. 소식을 듣고 변호사들이 연락이 오더래요. 내가 대신 소송을 걸어주겠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아내겠다. 그러나 소송하지 않았고 오진한 의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 목회도 하시면서 사모님의 케어기버가 되셔야 됐죠. 또 새아이의 밥 차리고 학교 보내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불평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 주님을 향해서 주님, 왜 주님의 일에 힘쓰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으셨대요. 사모님의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셨어요. 2년 동안 큰 수술만 다섯 번 하셨다고 합니다. 장기를 드러내고 난소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다 그래요. 5년 가까이 투병 생활하시다가 결국 천국 가셨습니다. 젊은 목사님, 자녀 3분을 남겨두고 이 목사님께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여전히 섬기고 계세요. 홀로 목회하고 계세요. 아이 셋을 키우셨고 그중 첫째가 이번에 잡을 잡았다고 그렇게 기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며 이런 고백하셨어요. 저는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도 눈물이 나는데 목사님 물지도 않으시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전보다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삶에 동행해 주시고 목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손이 비어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결코 얕은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얕은 고백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고 순간적인 만족에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찾아오고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도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충분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데도 또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실까 봐 이유를 진단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 버는 일 더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섹스를 사랑하거나 나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거나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셨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생명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알아보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억하기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또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게 뭐냐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부터 우리가 철저하고 과감하게
제거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최선 다해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과 유사한 것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무언가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도 함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정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 예수님 사랑해야지 교회의 성장, 성공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대상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돼요. 영적인 장애물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만을 사랑하시기를, 이 예수를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시간을 보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 그래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쓴대. 사랑하는 게 분명한가 검증하고 싶으면 그 두 가지를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온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요. 매일매일 그 주님과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도 그랬어요. 설교하기 위해 성경 읽지 말라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것을 설교하는 거지, 설교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이렇게 펑셔널리 성경 읽지 말자고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시간을 꼭 보내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그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설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영과 진리 두 가지를 다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씀만 오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이해하기 쉽게 계란, 액으로 설명을 드렸죠. 계란 껍질이 있고 흰자 있고 노른자 있듯이 사람에게 육체, 껍질에 해당하는 육체가 있어요. 또 그 안에 흰자에 해당하는 혼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가장 깊은 곳에 노른자에 해당하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스피릿이 있어요.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진심과 전심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진심과 전심으로 교제하게 되면 한 가지 열매가 맺혀요. 분명한 영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진짜 예수님이 주는 피지컬리 물을 마셔보셨어요? 네. 마셔보셨다면 약간 이단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물이 뭘까요, 도대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뭘까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과 또 저의 확신은 바로 이 샘물이 생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 누리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누렸던 교제와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는 깊은 그 교제를 우리가 성령으로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우리가 찬양할 고백.